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띄워놓은 본문 보시면은 11절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뗄 때 예수인 것을 알아봤지만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전했지만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이제 가룟 유다는 죽고 없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제 본인 등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꾸짖었다고요? 계속 부활했다고 알려줬는데 뭐 했다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15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제자들이 듣고 믿지 않았고 또 역시 믿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믿지 않았는데 14절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해가 됩니까? 세 번의 믿지 아니하니라를 강조하고 있다가 갑자기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뭔가 본문이 상충되고 어색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야지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 많이 건너뛴다 그랬죠. 내용이 16절밖에 안 돼요. 제일 짧아요. 뭐 24절, 28절 이렇게 있는데 얘는 16절이야. 제일 먼저 적혀졌어.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누가복음에는 엄청나게 긴데 마가는 2절만 적어놨죠. 그렇게 건너뛰는 문제가 있다고 해도 책 자체가 압축되어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건 따라합시다. 저자의 의도가 있다. 예, 뭐냐 하면은 여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와 사람들이 듣고 믿는 행위가 전하는 자들의 실력과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령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달려 있다 이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위탁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믿고 안 믿고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학을 공부할 때 첫 번째 공부시키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이게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선교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언어 스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돌려서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거나 받는 거나 믿고 구원을 얻는 거나 모두 자기 의지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다고 전도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한다고 해가지고 전달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따라합시다. 신적 수동.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아셔야 돼. 이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씨 뿌린다 그래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만 비를 주시고 싹을 틔우고 성장시켜서 열매 맺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따라합시다. 전파하라. 예,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강제성을 띠는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살아계신다라는 부활의 증인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 전도할 때 있잖아요. 교회를 전도하시면 안 돼요. 교회 전도지를 주지만 내용은 복음이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주보 들고 전도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요한 건 교회 예배 순서와 목사님 얼굴이 아니라 누가 증거돼야 됩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는 것이 전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걸 증언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러 나갔다 칩시다. 아니면 친구들 만났어요. 커피 마셔요. 언니 교회 다니지? 선배 교회 다니죠? 나 교회 다녀. 교회 어때요? 우리 교회 좋아. 목사님 말씀 좋아.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인식을 해야 돼.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뭐라 그럴 거예요? 내 삶에 역사해 주신 기억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잖아요. 지난주에 여기 예배 끝나고 식사들 하시는데 남자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청년 한 명 앉혀놓고 군기 잡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자취하면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나도 옛날에 그랬지 알죠? 그러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뭐 외국에 있다가 들어오고 막 기숙사 생활하고 힘든 시절 보냈는 그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얘기하는데 모 집사님이 청년 새겨들어. 여기 있는 이 아저씨들이 다 그 과정 겪은 분들이야.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새겨들어. 그때 이제 주제가 살짝 바뀌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힘든 시절 주님을 찾았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 작은 단칸방에 밥상 하나에 성경책밖에 없었잖아요. 맞잖아요. 그 증거물 밥상이 아직 교회에 있습니다. 거기 성경책 펴놓고 예수님만 찾고 부르짖을 때 저는 그때 한 집사님이 그 힘든 시절에 저를 만나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다 좋습니다. 목사님 뭐 믿음, 예수님 만난 거, 지금의 목사님의 신앙 다 좋은데 처음에 어떻게 실제적인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신다라는 걸 처음에 어떻게 믿었냐고, 성경을 통해서 믿었냐고, 어떻게 믿었냐고. 저는 지금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그 집사님이. 그때 제가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안 나시죠? 제가 그때 제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성경을 통해서 믿은 것도 있지만 내 신앙의 선배 선교사님이 겪은 삶의 과정을 보면서 저분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내 삶에도 역사해 줄 걸 믿고 내가 그 선교지에서 내 몸을 던졌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그때 나를 도우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니까 집사님 한번 믿어보시라고, 던지시라고. 지금 누구보다 잘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의 동료니까 다 알잖아요.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밥상 펴놓고 성경책 올려놓고 골방에서 기도했던 그때 역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전파하라,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는 건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까지 갈 필요도 얘기할 필요도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대상이 중요한데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온 천하는 세계 플러스 모든 것이란 뜻이야. 그러면 모든 세계가 돼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진짜 뭐 아프리카든 저 어디든 끝까지 다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넘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후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만민은 모든 인종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유대인과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이 복음을 부활 이후에 드디어 온 세계로 펼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의 재능이나 설득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선물을 줘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 가끔 필요할 때가 있긴 해요. 피곤한 어르신들 만나면 사탕 주면 제일 좋아해. 그런 게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전도지만 들고 나가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전달해 주는 물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도지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예전에 전도지를 나누지 않을 때 그래 생각했잖아요. 이거 읽고 교회 오겠나? 이거 읽고 예수 믿겠나 그랬잖아. 그거 읽고 예수 믿는 사람 1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해요. 정말 힘든 일이야. 근데 이걸 왜 주냐 하면 따라합시다. 접촉점. 저분을 만나서 전도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찾아가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너무 만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주면서 받을 때 말을 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접촉점밖에 안 돼. 그런데 나의 재능으로 어떠한 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겠다. 나의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해 보겠다. 여러분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 학문을 공부했던 바울도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나 이제 그 방법 안 쓸 거다 그러시잖아. 말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선교를 하고 전도지에 나가보면요,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셔야 돼. 내가 어떻게 전도를 했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받았지? 이걸 경험하셔야 돼. 뭐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는요, 그냥 위탁받은 복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국 선교지에 있을 때, 국제교회 다닐 때 거기서 봤던 청년 패트릭이라는 청년이 있었어. 너는 집이 어디냐? 마다가스카르요. 아, 너 정말 먼 데서 가난한 데서 왔구나. 근데 걔는 정말 한 달 월급이 뭐 15,000원, 20,000원 정도 되는 국가에서 해외로 유학을 갔으면 걔네 집은 얼마나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강남에 빌딩이 있는 애야, 걔가.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더라고. 내가 가서 봤어, 나중에. 근데 중국에 있을 때도 돈이 많으니까 교회 맨날 지각하고요. 성경 공부 땡땡이 치고요. 어디서 봤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날 정도로 내한테 인식이 안 되던 애였어요. 정말 농땡이였대, 선교사님 말로는. 근데 우리 박 선교사님이 마다가스카르 가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실 때 그 친구를 만난 거야. 사모님이 속으로 그랬대. 주님,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우리를 도와줄 친구는 쟤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대,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걔가, 그 교회는 아직도 반주자가 없습니다. 기타를 쳐야 됩니다. 그 이상한 기타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성가대를 운영을 해요. 피아노로 안 해요. 기타로 성가대를 끌고 나가요. 주일학교 학생들 모아가지고. 그러더니 얘는 유학파잖아요. 영어, 불어 다 해. 모국어까지. 교회 아이들 학교 목사님하고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치고 불어 가르치고 노트북 사다 놓고 컴퓨터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4년 5년 됐나? 그러더니 얘가, 내가 아프리카 가서 그랬어. 무역을 하든지 사업을 해라.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교인들 먹고 살게 만들어주라 그러니까
사업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는 거야. 이상한 생각만 한다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그러더니 어느 날 진지하게 목사님 저 목회하겠습니다. 저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에 제 한 몸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야, 선교는 누구의 선교다? 하나님의 선교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쫓아다니면서 교회 전기 연결 다 하고 수도 연결 다 했대요. 왜 외국인이 뭐 정보가 있어야 말이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 아이를 바꿔나가는 것 보면서 제가 우리의 실력과 생각과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란 걸 제가 확실히 그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나서 세례를 받아요. 아시겠죠? 근데 믿는 게 중요할까요? 세례가 중요할까요? 믿는 게 중요해요. 이걸 영적인 부분을 빼고 제가 비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그걸 한번 생각해봤어. 태권도예요. 태권도는요 1단이 할 수 있는 품새가 있고 2단이 할 수 있는 품새가 있고 3단 4단 갔을 때 할 수 있는 품새가 달라요. 1단 따려면 뭐 태극 9장까지인가 아무튼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금강고려까지 해가지고 그런 모든 도식을 다 알고 내 겨루기 실력이 이 정도 되고 격파를 이 정도 하고 내가 날아다닌다. 그래서 내가 공인 2단 정도 되는 실력을 갖추었다 칩시다. 그 도장에서 누가 봐도 쟤는 2단급의 선수예요. 그런데요 승급 심사를 안 받아가지고 국기원에서 정식으로 몇 단이라는 인정을 안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네는 태권도 몇 단인가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래야 돼요? 단이 없죠.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태권도를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건 또 아니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몇 단이라고 불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태권도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는 믿어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세례를 안 받으면 정식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찬식 때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그렇다고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례는 뭐냐? 따라합시다. 구원 받았음에 대한 공인식이다. 예, 태권도 단 따는 거하고 똑같아요. 없다고 실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구원 안 받은 건 아니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예식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구원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받으리라. 이건 뭐냐? 수동태예요. 미래 수동태예요. 나중에, 지금은 몰라. 지금은 정죄를 받지 않아요. 지금은 유예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죽는 순간 아니면 말세가 와가지고 모두 다 함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 미래에 수동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된다 그 뜻입니다. 지금은 유예 기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아는 목사님하고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 뭘 주니까. 근데 아저씨들 대체로 인상이 안 좋아. 전도지를 받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지를 줬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처음에는 안 받고 휙 하고 지나갔어. 근데 되돌아와가지고 전도지를 받아. 감동을 받았어. 내가 속으로. 웬일이래? 그게 아니고 예수 교회 그러면서 전도지를 집어 던지려고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오면서 연습했잖아. 그 아저씨 어떻게 던졌더라? 이렇게 던졌나? 이렇게 던졌나?
그 얇은 종이를 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싶더라고. 그래서 상처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입니까? 모르죠. 왜요? 유예 기간을 살아있는 동안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래 수동태의 정죄는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어. 아직 열려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전도지 집어 던지면서 교회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 악감정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교인한테 상처받았는 게 분명해. 안 그러면은 그 정도는 아니요. 그 감정을 하나님 사해달라고 목사님들이 돌아오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왜? 아직은 유예 기간이니까. 근데 결론이 뭐냐 하면은 내가 죽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결국 인생이 끝날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건데, 신분, 혈통, 공로, 의, 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기준이?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기준은 오직 그거 하나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인생을 살아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근데 당신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심이고 예수님이 알았다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복음의 원리를 분명히 이해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인데 우리 17절을 보기 전에 17절 내용이 이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흘러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냥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 백성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이 되라. 오케이. 근데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그 증인이에요. 그냥 안 보내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걸 느껴요. 이것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의무만 맡기는 게 아니라 전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게 우리한테 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담될 수 있는데 부담돼야 정상이요. 근데 여러분, 전도 나중에 우리 교회가 단체로 하더라도 너무 자주 나가고 너무 길게 나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시간 정해가지고 짧게 딱 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분이 이끌고 가면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는 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게 바로 17절부터 소개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방언부터 얘기할게요. 방언을 말하는 건 여기서는 외국어예요. 왜 외국어냐 하면 지금은 AI가 있고 다 번역되어 있고 그 나라 성경이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외국어 방언이 별로 필요가 없어. 근데 이때는 언어가 세분화는 됐지만 통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나갈 때 모르는 언어권에 떨어졌을 때 뭐가 나온다고요? 그 나라 말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전에 제 어릴 때 실제로 저는 영어 방언도 들어봤고 중국어 방언까지 들어봤어. 뭐 자랑은 아닌데, 제 자랑은 아니니까 할게요. 저희 어머니는 중국어 방언을 했는데 금요기도회 때 중국어 방언을 받아가지고 막 하셨어.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확인을 받았지. 녹음을 해서 중국 아는 선교사님한테 들려주고 중국어가 맞냐 아니냐 확인을 했는데 중국어가 맞대. 할렐루야. 그때 있었어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영어로 방언했는 거 아세요? 아시죠? 영어 설교를 안 배우고 그냥 하셨어요. 이분이 능력으로 받아서. 그거 보고 내가 저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기도 엄청 했어. 안 주셔. 왜 안 주셨을까? 나는 그 영어 방언 받았으면 그걸로 전도 안 하고 뭐 했겠어?
왜 그렇게 웃어요? 그 느낌이 오는구나. 돈 벌었겠지 그걸로. 그때 안 주셔 그런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축사를 보겠습니다. 축사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뜻인데, 마귀 종되었던 자가 기도를 받으면서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 또 선교자의 입장에서 기도할 때 귀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도망가는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행해 보신 분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귀신 만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전 할 일이 없지, 그지? 할 일이 없어. 이건 드는 거 아니요. 이렇게 머리 위로 들어야 하는 거지. 내가 들고 있잖아. 아무 때나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주님이 원하실 때 그 역사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런 능력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 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귀신 만나면 짠 하고 꺼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없어. 내가 과거에 했다고 오늘 또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이 그 사역에 나를 쓰시면 그 순간 주님 앞에 SOS를 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임해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방언이 갑자기 나올 수 있고, 알지도 못하는 능력이 갑자기 나와서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 때요, 인천 모 교회에서 목사님 부탁으로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하는데 귀신 들린 아저씨가 있었어. 그 자리에 난 능력이 나갔는지 몰랐어. 근데 설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려서, 그때 믿음이 제일 셌던 것 같아. 주님 앞에 붙들려서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가지고 데리고 나갔어요. 나중에 목양실에 오셨어.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나갔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맨날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교회 올라가는 교인들 두드려 패던 아저씨래. 그러더니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제가 했어요? 아니죠. 제가 성령에 붙들려 있으면 저를 통해서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 역사를 여러분도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행할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이 여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17절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6장이 뭐냐면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바울은요 자기의 안전에 대한 변호를 해야 되고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 자리에 법정에만 보내면 그 자리에서 내가 왜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은 나한테 뭐라고 했고 당신들도 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복음 전도의 장으로 재판석을 바꾸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그 장면이에요. 바울이 소명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는지, 내가 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증인을 삼으셨어요. 어떤 일에 증인을 삼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첫 번째 나를 본 일, 두 번째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례로로 종과 증인을 삼았다. 자, 그러면 증인으로 삼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 나타난 거, 본 거 한마디로. 그 다음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증인하라고 날 불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하라는 건데, 자 18절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때 들은 얘기를 왕 앞에서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들이 빛을 보게 만들어줘야 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영역의 싸움이에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돼. 세 번째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에 대해서 속죄를 받도록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 네 번째가 기업을 얻게 해줘야 돼. 천국 백성 삼아야 돼. 여러분 근데 이게요 하나 되면 다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 되면 다 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18절은 예수님한테 바울이 들은 얘기인데 이 얘기를 또 누가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믿지 않는 자들을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남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되고 여기 나오는 권세 사단에게 매인 자를 하나님께로 끌고 오려면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실력이 생겨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을 볼 때 인간의 눈으로 와 부자네, 뭐 잘하는 분이네, 운동 잘하는 분이네, 이런 모임을 하고 있네, 건강하네, 강아지 키우네, 보여요.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넘어서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거 알면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복음을 안 전하고 안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날 배척할 걸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머리 깎으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시원하게 다 밀었어. 바닥에 떨어진 게 굉장히 많더라고. 머리카락 몇 개 안 남았는데 싹 미시더라고. 교회 다니라 그랬다고. 농담이고. 여러분 그 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예수를 안 전하고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옛날에 사도행전 제가 몇 번 강의했잖아요. 그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다시 보여 이게. 여러분 이 시각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시선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17절에서 표적 귀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의 시선을 안 갖는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 때문에 미국의 사이비 목사가 독 마셔가지고 119 쫓아오고 집에 뱀 키우고 난리가 났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실험해 본다고 매일 독을 조금씩 먹었대. 뱀독을. 여러분 그거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내가 뱀독에 면역이 생기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볼 때 뱀한테 탁 물렸는데 내가 살아나는 것, 지금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사람한테 손 얹으면 팍팍 나와가지고 그 은혜 있으면은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은사 있으면은 여기 교인 금방 30배, 60배, 100배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병 치료 받아도 교회 안 다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원리를 아주 깊게 이해하셔야 돼요. 요건요 바울에게서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교회사에서도 많은 사도들이, 요한도 마찬가지고, 죽이려고 독배를 보냈지만 안 죽어. 야 저거 마셔도 안 죽네, 독이 가짠갑다.
가지고 간 병사한테 먹으라 하니까 그 병사는 먹고 죽었어. 죽일 방법이 없어가지고 겁이 나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가둬놓은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죽으라고. 거기가 아주 타락한 섬입니다. 일부러 거기 보내놨어요. 독먹여도 안 죽으니까. 이 역사에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것이 필요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가 독으로 인해 죽음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사명이 남아있다면 이 제자를 보호하신다, 보호 안 하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지. 나의 가오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목사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독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은 주님이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절대 안 봐줘요.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행위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자, 근데 뱀부터 봐야 돼요. 뱀은요, 창세기부터 사탄의 권세를 상징했어요. 뱀이라는 동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뱀이 상징하는 바가 사탄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인데 여러분 다 알죠? 예. 그때 뱀을 저주하는 걸로 나와요. 실제로 뱀을 저주했습니까? 사탄을 저주했습니까? 사탄을 저주했습니다. 결국 그 권세가, 이 뱀의 권세가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에게 영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권세, 악한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이사야 11장에 나오는데,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시대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옛날에 우리 이거 노래로 많이 불렀잖아. 아이들이 뭐 굴 속에 손 놓고 하면서, 여기서 온 거야. 독사구멍에 장난쳐도 그 어린아이의 손이 무사할 거다라는 얘기는 예수로 완성될 나라, 사단의 권세가 완벽하게 무너진, 얼그러진 피조 세계부터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예언임을 여러분, 상징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음 또한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 다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건요, 뭐 사도행전하고 뭐 엘리야 그 시절부터 너무 기록이 많기 때문에 예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역시 저도 경험해 본 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선교지에서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떼굴떼굴 굴러야 될 때, 주님 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설교 맡은 자입니다. 저 치유해 주십시오. 내가 내한테 손 얹고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깨끗이 나음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내랑 지연이랑 봄이랑 앉혀놓고, 가연이는 그때 기어댕길 때니까, 야, 아빠가 말이야, 아침에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아팠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았다. 아이들 표정이 뭔지 아세요? 에이, 우리 아빠 맨날 엄살이야 그래. 아니야, 나는 진심이야. 아, 남들 앞에서 아팠어야 되나? 그건 아니고요. 병원 갈 상황이 안 됐어요. 그때 하나님 즉각적으로 역사해 주심을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병원 갈 수 있으면 가면 돼요. 이것 때문에 괜히 애 병원 안 보내고 붙잡고 있다가 맹장으로 죽고 이런 거 당하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치유하는 거, 역사하는 거,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단 0.1%라도 예수가 전해지지 않고 구원이 전해지지 않고 사람 모으는 일에 쓴다든지 내 부귀영화에 쓴다든지 이런 자들은 전부 이단 사이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전해지는 일에 손을 얹으면 나아야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설교를 하고 있고
손을 얹어서 낳았는데 이 목적이 헌금이다. 요거다. 그러면 요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애매하죠. 감사해서 감사 헌금 할 수 있어. 그렇다고 그거 내가 먹으면 돼, 안 돼?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아시겠어요? 영광을 가로채는 사건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굉장히 요약해놨어.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 전한 걸 지금 요래 짧게 얘기한다. 그래 사역 다 끝내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 이 올라가셨다라는 건 이제 이 땅에서의 일이 있다 없다 주님이 몸으로 뛸 일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우편에 하나님의 오른쪽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쪽에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압니까? 여러분 밥을 먹어도 내가 손님을 초대했으면 제일 귀빈을 제 오른쪽에 둡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 귀빈을 여기에 둬요. 중국 기준으로 얘기해 봤어요. 한국은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 마주 앉아서 먹지. 근데 중국은 이 절차가 있더라고. 근데 왕이 있고 여기는 왕자들 중에 누가 앉냐 하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자가 왕의 오른쪽에 앉아요. 예수님이 여기 앉으셨다 그러면 사탄과의 전쟁에서 뭐하고 오신 거예요? 승리하고 올라오셨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는 교회의 머리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 머리가 지금 하늘에 가 있어요. 그러면 몸된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이거 분리돼 버리잖아. 우리가 땅에 있으면. 그럼 몸은 땅에 있어도 우리 마음은 어디 가 있어야 돼? 하늘에 가 있어야 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심판날, 종말의 날, 마지막 때에 하늘에 속한 자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나지만 땅에 속한 자들은 이빨 갈고 슬피 울고 괴로운 가운데 부르짖더라가 돼요. 이건 내 호적이 여기 있냐 하늘에 있냐 땅에 있냐 차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늘에 여권을 사용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과연 예수를 나의 머리로 생각하는가, 교회의 주인으로 생각하는가, 우리 모임의 리더로 생각하는가. 만약에 아버지가 계신데 애들이 아버지 앞에서 담배를 팍팍 피고 있다. 그럼 아버지 화나요 안 나요? 나죠. 아버지 왔는지 의식을 안 해. 지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아버지 드시라고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다 갖다 버려. 아버지 인식을 안 해. 아버지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 서운해 안 서운해? 서운해요. 회사에서 동일하게 사장님이 계시다면 직원들이 함부로 해요? 그 사무실에서? 함부로 못하죠. 제가 이 부분을 많이 회개했어요. 내 교회에서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을 리더로 생각하고 이곳에 있는가? 그 부분을 늘 회개를 해요. 목사인데 의식이 안 될 때가 많으니까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실패한 사람이 사울 왕이 대표고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사장으로 의식 안 했어요. 다윗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을 위하여. 성공한 사람이 다윗 왕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여권도 저기 여권 사용하시고 마음도 저기에 두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절 같이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아멘.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 첫 번째 줄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에 관심이 많았어요. 물론 그렇게 역사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제입니다. 어제 내가 요 이야기 하려고 오늘 본문 끝까지 시간이 걸려도 끌고 온 거예요. 어제 같이 전도하던 그 모 평택에 계신 모 목사님이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백발노인이야. 근데 얼굴도 곱상하고 화장도 아주 진하게 하셨어. 할매가 다 옷도 엄청 세련되게 입고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다가 그 목사님하고 마주쳤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절은 열심히 다니세요. 제가 한평생 절에서 마스터를 했고 끝까지 갔습니다. 할머니 똑똑하시네요. 불경도 다 공부하셨네요. 그 깊게 들어간 거야. 대화가 서로 안 놔줘.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예수와 이제 부처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 그 상황에서 그분이 이제 기선제압이 들어오셨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90인가 그런데 이대 나왔대. 엄청 똑똑했던 분이지. 그리고 한평생 불교에 몸을 바치셨대. 도 닦았대. 자, 이 할머니 세련된 인테리어 할머니를 만났어.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그러시군요. 아유 똑똑하시네요. 좋겠습니다. 젊었을 때 한가닥 하셨겠네요. 그랬겠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셨대. 그 할머니가 믿는 그 신이 뭐 부처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할머니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돌아가실 때 데리러 온다고 약속 받았습니까? 그랬대.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 믿으시는 그 신이 그 죽을 때 데리러 온다고, 돌아가실 때 데리러 온다고, 마지막 날 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불경에. 약속 못 받았는데요. 그러는 거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 죽을 때 세상 마지막에 나 데리러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 믿을래요? 야,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그건 상상도 못했어. 우리 중에 나이 제일 어린 목사님이야. 나이 제일 어린 목사님이 나이 제일 많은 할머니를 만났어. 역대급 할머니를 만났어. 당신이 믿는 그 신이 마지막을 데리러 온다고 약속 받았습니까? 못 받았대.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셨다고.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그 할머니 근심하면서 머리 싸매고 갔어. 다음에 만나면 나는 이분이 진지하게 예수님을 알아볼 것 같아.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신금을 울리는 세상에서 나이로 끝까지 갔어. 학벌로 끝까지 갔어. 그 동네 살면 부자야. 자식들도 잘 돼 있으니까 지금도 옷 빼입고 다니겠지.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었는지 정정하셔. 근데 그분이 머리로 쫓아다니던 그 신은 약속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어요. 오늘도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의 종들이 나가서 일할 때 주의 영이 그 목사님의 입술로 나는 이 목사 마지막 날 데리러 간다고 약속했다. 그걸 들려주셨으니까 선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무슨 표적이 필요합니까? 다른 무슨 기적을 일으킬래요? 질병 병원 가면 돼요. 말씀 한마디가 나가도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면 90 먹은 인테리 할머니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그 주님 선포가 이 마가복음 시작할 때 나왔죠. 요한겔리온.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놀라운 예수님을 믿는 존재임을
동행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고 자신감 얻으시고 담대함으로 이 땅 살아가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를 기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구원하셨으며 이제는 복음 증거자의 삶으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